그러면 호치케스, 브루스타, 스카치테이프, 포크레인, 지프, 봉고차 이런 단어들을 다 들어보셨죠? 그 단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그 단어들은요, 원래 어떤 제품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 제품의 브랜드 이름인데 아예 물건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호치키스는 스테이플러잖아요. 영어는 스테이플러인데 일본의 어떤 회사가 호치키스라는 그런 이름을 붙인 거예요. 상표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호치키스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이 물건을 만들 때 이름을 잘 짓기 위해서 엄청 고심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어떻게 지었느냐에 따라서 이 물건이 잘 팔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제가 캐나다에 살 때 마트에서 재밌는 것을 한 가지 보았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상품의 이름이 이 노 네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이름의 브랜드들이었던 거죠.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경우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왜 그렇게 지었냐면 그 마트에서 PB 상품이라고 하잖아요. 가격을 저렴하게 한 그런 기획 상품 시리즈였기 때문에 노 네임 이렇게 이름이 없다 이렇게 붙였던 거더라고요. 자기의 특성과 자기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그런 이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상품과 브랜드의 이름을 지을 때만 고심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들도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매우 심사숙고하고 또 어떤 한자를 써야지 이 아이에게 적합한 한자일까, 적합한 이름이 될까 이렇게 고심고심하면서 사전을 열심히 찾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셨어요. 그냥 단순히 끌고 나와서 이동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새로운 땅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모세를 특별히 세우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한테 누가 그렇게 보내라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가게 했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뭐라고 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본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를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이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부르던 대로 그냥 신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거죠. 신이시여 이렇게요. 히브리어로는 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잖아요. 그렇게 엘 이렇게 부를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본 것은 하나님 당신께서는 정말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 있으신지,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처지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이집트에서 너무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이집트에 갔을 때는 귀빈 대접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갔던 그 애굽, 이집트가 어땠습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귀빈 대접을 받았죠. 그러다 4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네 노예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노릇을 하면서 너무나 과중한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우리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죠. 이집트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세계적인 강대국이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 그리고 강력한 융성한 그런 문화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은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태양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피라미드 같은 것을 만들기도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이집트 왕과 싸워야 했고, 또 이집트가 숭배하고 있는 이집트의 여러 이방신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이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과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며 신실한 분이신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모세에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자기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 정체성을 넘어서 권세와 권위와 모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알려준다는 것은 거의 자기를 완전히 오픈한다는 것, 자기를 다 드러내는 것과도 같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조물인 인간, 이 피조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하나님 자신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대답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을 히브리 말에서 직역을 하면 나는 존재한다 혹은 나는 무엇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뜻이지요. 우리 인간은 어떠합니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었어요. 또 그 이후에 낳고 저와 여러분도 부모님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존재하게 한 그 원인이 별도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것들이 존재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필연적 존재, 이런 철학 용어가 있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그 필연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에 도움도 없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다른 것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세요. 또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찬양을 부르지요. 가사에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계속해서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몇 주 전에도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때 나는 뭐뭐이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선언하신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그 말 가운데 나는 뭐뭐이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죠. 그 표현이 바로 히브리어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과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같은 분이시라는 것을 이 말에서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 있는 어떤 이방신하고도 견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방신들은 어떻습니까?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바로 사람이 만든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있는 자 우리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살아계시며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미션을 주신 거예요. 모세가 자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데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그런 미션을 주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모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알았다고 해서 이집트로 막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여기 이집트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야 합니다 라고 외칠 수 있었을 것 같으세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좀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지? 혹은 정말 그럴까? 이런 의심이 생긴다면 가는데 굉장히 이집트까지 가서 사람들을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미션이 주어지고 가야 되는 곳이 있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곳은 가정이기도 하고 학교이기도 하고 직장이기도 하고 이 지역사회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이기도 하지요. 근데 이 현장이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겪었던 것처럼 녹록지 않은 그런 현장일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목소리 높여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부르짖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혹은 어려움이 없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미션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변화를 위한 미션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기는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닌가 봐 이러면서 그 현장을 떠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정말 어떤 것인지 우리는 세밀하게 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주님을 닮지 않은 성품들을 버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인 세계관을 버리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는 소망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를 변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랑과 기쁨과 소망과 평화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처럼 그렇게 삶의 현장 가운데서 완전히 우리 자신을 버린 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삶의 현장을 바꾸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바꾸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혹은 우리가 제멋대로인 우리의 성품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요? 우리의 세계관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을 것 같아요. 내 생각도 바꿀 수 없고 나의 세계관도 이제는 더 이상 바꿀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는 않으신지요? 저는 그냥 이 삶의 현장에서 도망치고 싶어요. 여기서 제가 무엇을 해서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러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유명한 학자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나의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그것을 따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것을 말씀하셨는지, 왜 그것을 요청하셨는지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분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이미 만드셨음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친히 바꾸어 가실 것에 대해서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실제적으로 우리의 어떤 변화를 시도하고 이 변화를 위한 도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미션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미션을 주고 계시는지, 바로 이 시즌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음성들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미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스스로 계신 자, 창조주이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미션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좋은 결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결과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은요,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야훼, 여호와 이런 이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야훼, 여호와 이렇게 기록은 했지만 원래 히브리 발음은 아무도 모른대요.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틀림없이 그 글자에 해당하는 것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는 대신에 아도나이, 그러니까 나의 주님,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히브리어 성경책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에 해당하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다 아도나이로 바꿔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면 아예 그 파트는 발음을 하지 않은 채로 넘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원래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했는지는 기억을 아무도 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름을 차마 부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또 십계명을 함께 읽을 기회가 있겠지만 그 십계명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욱 조심을 했습니다. 망령된다는 것은요, 정신이 나간 것, 횡설수설하는 것, 비합리적인 것,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거짓 맹세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증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맹세할 때가 있어요. 그것조차도, 그것이 거짓이 아닐지라도 맹세조차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아닌 어떤 존재에다 갖다 붙이는 것도 하나님을 매우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말씀인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떤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바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의 이 거짓 예언이 정말 크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어마무시한 막 거짓 맹세하고 막 거짓 증언하고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냐 하면 하나님 아닌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일 때예요. 그러니까 점을 치면서, 점은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점을 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이죠. 아니면 때로는 과거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있었죠. 십자군 전쟁 아시나요? 굉장히 몇백 년 동안 전쟁이 있었죠. 여러 차례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십자군이라고 이름도 붙였습니다. 거룩한 전쟁이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강화하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이 십자군 전쟁이 몇백 년 전에, 거의 막 1000년 전에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이슬람과 기독교 사이의 갈등 가운데 굉장히 문제가 되는 요소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흔히 저지를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어도 용서하신다고 그것만 생각하면서 제멋대로 살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또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도록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또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욕망을 기도라는 이름으로 마구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숭배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욕망을 투사하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기도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고 또 가볍게 부르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존재, 우상숭배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에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때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우리가 읽는 진짜 성경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읽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본다는 것을, 우리의 말을 본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삶,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의 반대를 예견했고 또 그 자신이 말을 잘 못한다는 것도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용감하게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아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미션을 성공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과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미션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도우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모든 이름은 영광과 찬양과 찬송을 받아야 합니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과 사랑과 평안과 같은 이런 성품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도록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더 알기를 원하고 더 잘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